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의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세대 통합 예배 올해 처음 우리 막 이렇게 강대상이 이제 열리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예배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이제 보니 주의 나라의 큰 용사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이 다 큰 용사로 발돋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에 미쉐린 타이어를 아십니까? 제가 이 타이어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 미쉐린은, 이 회사는요, 처음으로 자동차에 공기압 타이어를 제공했던 그런 타이어고 그런 회사입니다. 이 타이어 회사는 이름이 이제 프랑스 회사인데, 우리는 영어식 발음으로 미쉐린이라고 말하지만 프랑스 이름은 미슐랭입니다. 미슐랭. 그래서 이들이 타이어를 소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드 미슐랭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이드 미쉐린이에요. 여행을 하면 여행 이제 지도 어떤 마을을 소개하고 그 동네에 가면 아주 음식을 잘하는 집 별점을 주어가지고 미슐랭 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별 3개면 최고의 셰프가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여행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즘에 음식점 한참 열풍이죠. 미슐랭 음식점이다. 별 2개짜리, 3개짜리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젊은 세대들은 미슐랭 음식점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한 20년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시작하자마자 별 3개를 받았던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 베르나르 르와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7년 동안에 별 3개짜리 받았어요. 엄청난 자부심이었고 최고의 셰프였죠. 근데 이 사람이
2003년도에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갑자기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 이유를 보니까 이 기드 미슐랭에서 27년이나 별 3개를 유지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별 1개를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당에 들렀던 사람들이 이름에 비해서 많이 실망한 거죠. 음식 맛도 예전만 못하고 떨어지고 서비스도 좋지 않고 해서 떨어져서 별 1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은 거예요. 자기는 프랑스에 세계에서 가장 미식가들이 있고 음식이 좋다고 그러는 프랑스의 최고의 셰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평가와 함께 별 1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죠. 이 사람의 삶을 이끈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자로 스스로 여기고 그 삶과 그의 가치를 종이짝처럼 흔 종이장처럼 휴지처럼 여겨서 버리게 한 그 사람의 내면을 이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셰프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거리가 그를 이끌었고 그 이생의 자랑거리가 무너지자 그는 그의 삶의 가치를 휴지장처럼 구겨서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 내면에 이끄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스라엘이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데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하든지 그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무엇인가 수확할 철이 되면 그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드온은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마당에서 펼쳐놓고 타작한 게 아니고 밀을 조금 가져다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그것을 도정을 해서 먹으려고 그렇게 밀을 지금 타작하려고 하고 있는 그였습니다. 얼마나 어쩌면은 숨어서 몰래 가슴 졸이며 쫄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모습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려고 미리 보시고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면에서 육체적으로는 큰 소리치고 무슨 어깨 힘을 주고 살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가슴 졸이는 쫄보는 아니신지, 누구 하나 전도하려고 그래도 가슴 떨려갖고 못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해도 대적이 겁나서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주님의 일 하는데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손해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기드온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포도주 틀에다가 지금 밀을 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보고 앞으로 큰 용사로 쓰실 용의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죠. 이제 보니 큰 용사십니다. 시작.
이 속에는요, 내가 스스로 볼 때는 쫄보 같아도, 절장부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큰 용사로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큰 용사가 아닌, 영적인 용사가 아닌 우리들, 기드온, 현실적으로 큰 용사가 아닌 기드온 들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격파하고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쓰셨는데, 기드온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품성, 어떤 자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큰 용사로 들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많아도 상관이 없고, 어려도 상관이 없고, 능력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보고 큰 용사라.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지금 겨우겨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나타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안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다가 넘겨버리셨습니까? 지금 현실은 지금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리는데 현실이 따라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것을 심은 후에는 모든 나물들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깃들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면 자라나서 크게 혜택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이렇게 번성하며 이르렀는데, 오늘날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 성장의 역사가 멈추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씀에 이끌려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자들, 이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에 이끌린 자 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 들어 사용하시고 큰 용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말씀 앞에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봐야 돼. 다 그런 거야. 뭐 말씀은 말씀이고 뭐 삶은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은 하나님 들어서 큰 용사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에 이끌려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해야 됩니다.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라고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들어서 큰 용사로 쓰신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되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 큰 용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사명감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 비판하면 너무나도 잘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괴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이끌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졸장부와 같은 자라도 들어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삶에 다 일치만 일어납니까? 일치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저는 제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도 수 없는 계리를 발견하고 힘들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언약에 이끌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큰 용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기는 큰 용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이끌 리더십도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눈 감은 분한테 물어볼까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은 두 명이었어요. 누구와 누구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가 원래 장자가 됐어야 하는데 까꾸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훨씬 더 장성하고 큰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오다가 말고 중간에 지파가 반 쪼개져서 요단강 동쪽 편에 남았어요. 반쪽짜리예요. 에브라임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또 반쪽짜리야. 그래서 요단강 서안에 있는 이 기드온에 속해 있는 이 므낫세는 힘을 별로 못 썼어요. 그 중에서도 이 기드온의 집안은 좀 약한 집안이에요. 가장 약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중에서도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제일 약한 자예요. 지금 바라보니까 겨우겨우 숨어서 이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뭘로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겸손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부터 겸손한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시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고린도는 문물이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가면은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만 그때도 고린도는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에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없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없었겠습니까? 지혜로운 철학자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들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워서 이렇게 됐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은사를 충만하게 주신 것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만할 것도 없으며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크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할 때에 내가 지혜롭든지 지혜가 없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 능력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내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큰 용사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시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은 스펙의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스펙이. 보세요. 예전에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럴 때는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공부를 시켰다니까요.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도 시키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출근 시간이 되기 전에 1시간 전에 오라 그래서 영어도 막 공부를 시켜주고, 그래서 회사에서 공부를 다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적합한 일꾼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한 3, 4년 되면은 그때서부터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까먹고 있는 사람이다가 한 3년 되면은 이제 돈을 벌어주는 사람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한 3년만 돼가지고 일할 만하면 다른 회사로 옮겨. 이직하는 것이 뭐 배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직하면 능력이 있고 그 회사에 그냥 한 10년, 20년 박으면 능력 없는 사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데려다가 키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경력직을 많이 뽑고, 때로는 경력이 없어도 스펙이 있는 사람, 영어 공부도 다 해갖고 와야 되고, 자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적성, 능력,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한 거 다 해갖고 와야 받아줘. 왜? 갚버리니까.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오늘날 우리 교회만한 교회는 부교역자들이 안 올라 그래. 스펙이 없으니까. 스펙이 없으니까.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해야 다른 데 잘 팔린대요. 담임 목사로 잘 팔린대. 근데 생각해봐요. 한 10만 명 되는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어른 설교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을 선호해서 모셔다 놓으면 목회에 다 성공합니까? 아니요. 거의 요즘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트렌드도 바뀌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청빙하는 트렌드도. 보세요. 세상은 스펙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용사는 스펙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집안이 안 좋아도 돼. 돈 많지 않아도 돼.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내가 겸손하면 나를 들어서 크게 쓰시고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오늘 중고등부, 우리 집안은 왜 돈이 없어? 상관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IQ가 낮지?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상관없어. 하나님 들어주시면 큰 용사가 돼. 아이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 90이 넘었네. 상관없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관없어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확신하는 자가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보세요. 그는 능력 없는 졸장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미디안과 아말렉의 13만 5천 명을 쳐서 부수었다. 아멘. 근데 그는요, 처음에 못 믿겠어.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럽니까? 그래서 그가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살르고 그랬는데도 못 믿겠어. 또 어떻게 합니까? 양털로 이슬이 여기만 내리게 한번 해주세요.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땅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그가 갖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가서 미디안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 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뜻대로 할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떤 대적 가운데도 승리하고 어떤 일 가운데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3만 명 소집하니까 3만 명이요. 13만 5천 명 성경에 나타난 사람만 그들과 싸우는데 3만 명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함께하니 너무 많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버려.
돌려보내니까 10,000명 남았어. 주님 말씀에 10,000명도 많다. 내가 갈라낼 것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갈라라.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가서 목마른데 물 마시라. 그러니까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 입을 대고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300명이면 충분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미스바의 반란. 반란이 반역.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 성벽은 두텁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못 이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하나님 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을 거리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못 올라간다고,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 소리를 그들이 듣고 나서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이제는 올라가겠나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칼에 망할 것이다. 아말렉과 가나인에게 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갔다.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가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그를 쳐서 호르마까지 쳐서 그들을 격파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올라가도 소용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뒤에 각성한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다 이기고 복속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몸이 약한 자였습니다. 툭하면 쓰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아주 나빠서 서신서를 쓸 때에 스스로 글을 쓸 수 없어서 대피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그 옆에 계심으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함께 발걸음함으로 위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주님의 나라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전투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말씀에 이끌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이끌린 자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야지는 위대한 용사들 삶들을 살게 되시기를 진정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